오늘은 다툼이 아닌 겸손과 사랑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젊은 패기로 정말 무서울 것이 별로 없이 살았지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력이나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이 좌절감은 아주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하지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을 수 있죠. 그죠? 건강도 뭐 잃었다가 다시 또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깨져버린 인간관계는 이게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더 한번 관계가 깨지면 회복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한 번 금이 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15%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기술적인 지식에 의해서 나는 부자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 85%의 사람들은 인간관계, 즉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능력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5%의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예를 들면 변호사면은 어떤 법률적인 지식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회계사다, 뭐 CPA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그 회계에 관한 지식이 뛰어나서 어떤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고,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것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사람들과 함께 원만하게 지내는 그런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조차도 성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꼽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참 좋죠. 그런데 뭐 그렇지 않아도 뭐 나쁠 거 있나, 뭐 나에게 뭐 좋은 인간관계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도 간의 좋은 인간관계는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좋은 인간관계 역시 목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주요 요소가 됨을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오늘 읽은 석절에 불과한 이 사사기 본문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자칫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자칫 자신의 동족들과는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아주 잘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 선별된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이기게 됩니다. 잘 아시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가서 깨고 소리 질렀더니 자기들끼리 칼질을 해서 자기들끼리 죽게 해서 이기는 그런 내용, 여러분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군과의 이러한 전투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낳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툰지라. 여러분, 기드온이 소명을 받아서 사사가 되고 그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울 사람 군사를 소집할 때 그는 우선적으로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했던 므낫세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다음 아셀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00명이 나가서 싸웠지만 사실 처음에는 3만 5천 명이 모이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4개의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투 중에 기습 공격이 이렇게 이제 성공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칼싸움하고 죽고 죽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미디안 군사들을 도망하는 군사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남부에 위치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들의 퇴로를 차단을 하고 나머지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아니 왜 처음부터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하고 따지고 물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개 지파 중에는 에브라임 지파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사실 12개 지파 가운데에서 에브라임 지파만 부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죠? 12개 지파 가운데 4개 지파, 나머지는 안 불렀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어쨌든 전쟁 끄트머리에라도 참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만 기드온에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 전쟁에 만약에 자기들이 나가서 주도권을 가지고 싸웠다면 맹활약했을 것이고 자기들이 가장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빼앗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불평불만이 많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들은 근데 또 희한하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야. 여호수아 당시 므낫세 지파, 아까 4개 전쟁에 나간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있었잖아요.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라이벌로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므낫세 지파는 불러놓고 에브라임 지파는 안 불렀다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에서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다른 지파보다 너무 좁다라고 불평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그 뒤에도 훗날 기드온에게 오늘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던 기드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이제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입다에게도 또 똑같이 하면서 그들과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 성향과 그 뿌리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정말 잘 대처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컴플레인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윽박지르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당신들이 그리고 당신들만 안 불렀어? 안 부른 지파가 더 많아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쳤을 수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의 공로가,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훨씬 더 큽니다. 왜? 퇴로를 차단하고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을 나중에 섬멸한 게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드온의 공보다 더 큰 건 아니에요. 좀 이따 그 얘기 나오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게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뭐라? 낫지 않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막 뿔이 이제 여기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 뿔을 확 눌러버린 거예요.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기드온의 분별력, 그의 분별력은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발생할지도 모를 내부의 분열을 이렇게 위험을 감지하고 아주 지혜롭게 예방책을 강구했던 거예요. 여기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라는 말을 한 건 무슨 얘기냐면, 끝물 포도라는 거는 만물 포도, 그러니까 먼저 포도를 수확한 후에 쓸모없이 남겨진 찌꺼기를 끝물 포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도는 먼저 수확된 만물 포도보다 끝물, 끝에 남겨진 찌꺼기 포도는 맛도 별로고 시고 당도 별로고 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포도로서의 가치는 끝물 포도는 별로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맛도 없고. 원래 만물 포도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였지만 너희들이 시기하는 그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훨씬 더 좋았다, 훨씬 더 나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화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화를 내려고 막 하다가 못 내는 거예요.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드온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이 세운 전쟁의 전과보다 전쟁 말미에 참여해서 싸운 에브라임 지파의 공이 더 훨씬 크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500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이 기드온 군대에 쫓겨서 도망할 때 요단 나루터에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잡아서 죽였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면서 기드온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토록 명예로운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너희들에게 주신 거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막바지에 참여해서 미디안의 이 후퇴로를 차단을 하고 그 적장을 죽인 일이 전쟁을 처음부터 참전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미디안을 참패시켰던 기드온 300 용사들보다 낫다. 그걸 지금 풍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은 이 같은 기드온의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 무마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업적에 비해서 기드온의 업적이 사실 훨씬 더 월등한 것이지요. 월등한 것이지요.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보다 너희가 더 낫다. 만물포도보다 끝물포도가 더 낫다. 막 칭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더 높이라.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에 부합하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인간관계의 기준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지금 기드온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닌데 완전히 똑같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드온은 논리적으로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장로 부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안수받은 장로가 멀리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교회를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교회로서도 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제 나름의 생각 속에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도 한 명 좀 나왔으면 좋겠고, 신학생도 좀 나와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장로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 그냥 제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장로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는 동안 장로를 세울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장로가 교회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많이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결론을 제가 다다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좀 더 겸손하게, 내가 좀 더 사랑으로 이분들을 대해드렸다면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기드온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기드온의 겸손과 화합의 인격이 만약에 나에게 있었다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만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장로님이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오해인데. 저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장로님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만나서 대화합시다 했는데 대화를 해주지를 않으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는 없었어요. 그냥 계속 만나자 이런 주장만 했습니다. 마이크가 들려요? 내가 만약에
조금만 더 겸손하게, 조금만 더 사랑으로 그분들을 대해드렸다면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후회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기드온의 그 겸손과 기드온의 이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인격, 그 겸손과 화합의 인격이 만약에 나에게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낳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만 쭉 하다가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장로님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기도하고 계세요? 장로님, 장로라는 위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휴, 내가 감당도 못할 분한테 너무 큰 짐을 안겨드렸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무적인 태도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지는 몰라도 이것이 굉장히 겸손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꾸 사무적으로 지적질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했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군요. 미안합니다. 제 실수예요. 장로님이 훨씬 더 오르십니다. 힘들겠지만 잘 극복하시고 같이 잘 해봐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내가 했더라면, 그런 어떤 겸손과 그런 어떤 사랑으로 접근을 했더라면 어쩌면 장로님 부부가 여기 앉아서 오늘 같이 예배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제 마음속에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년이면 15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15년 가까운 세월을 목회하면서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었겠느냐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일들도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내가 보는 앞에서 서로 싸우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요. 나랑 탁구 한 판 재밌게 치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찬양 마이크 때문에 속상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자기 남편 장례 치러졌더니 고맙단 말도 없이 가버린 사람도 있고요. 내가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찾아와서 어려운 부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아주 어렵게 해결해 주니까 말도 없이 가버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말로 다 못합니다. 저는 이 노트북을 덮어버리고 강단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극복해내고 그걸 이겨내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다 반응하다가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그 속된 표현으로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딱 제 마음속으로 결정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자. 여러분,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이게 맹자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가겠다는데 내가 바지끄레기를 잡고 붙잡을 수도 없고, 오겠다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내치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이것을 실천하기로 제가 내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면서 어떤 자기 방어, 나도 모르게 자기 방어 기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하지도 않은 얘기, 억울한 얘기 이런 거, 그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외부에서 일을 할 때도 막 억울한 소리를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거 굉장히 제가 자기 방어 기제가 확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건 이게 아니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고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근데 기드온처럼 당신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당신이 훨씬 더 끝물 포도지만 더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공이 더 큽니다. 이러한 마음을 제가 가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내 양을 치라.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명령을 제가 나를 방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밀어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내 안에 겸손과 내 안에 사랑이 자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나를 떠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학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그런 글을 썼어요. 꼭 그렇게 이성적이고 사무적으로 말을 했어야 되느냐, 그 표현을 딱 썼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봐야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올 그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저는 압니다. 뭘 아느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도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와 혹은 여러분끼리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것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이튼 캐년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페사데나에 있는데 얼마 안 걸려요. 차로 한 30분밖에 안 가요. 아주 가까운 곳이. 또 이렇게 막 캐년이라 그래서 뭐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이튼 캐년 폭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그 폭포라도 한번 보고 옵시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계곡이 이렇게 캐년이니까 계곡이 이렇게 있으면서 물이 흘러나와야 될 곳에 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물은 안 흐르고 거기에 그냥 그 바위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바위를 밟으면서 그 계곡을 따라서 폭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바위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 바위고, 큰 놈은 꼭 무슨 하마 덩어리처럼 아주 커요. 그렇게 큰 바위도 있고 엄청나게 큰 바위들, 작은 바위들, 뭐 셀 수 없어. 그걸 계속 밟고 그걸 따라서 가면 그 끝이 폭포예요. 근데 한참을 갑니다. 그 바위를 밟고 1시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폭포를 보고 1시간 동안, 아니죠, 이제 1시간보다는 좀 더 빠르지, 그건 내리막이니까. 그렇게 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부는 1시간 동안 그 폭포를 올라가면서 한 번도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
기적일까요? 셀 수 없이 많은 바위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은 큰 바위에는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걸려 넘어질까요? 보이지 않는 돌뿌리에 발끝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채만한 바위에 가다가 걸려서 아이쿠 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무릎까지 오는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가다가 그걸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마 잔등 같은 그렇게 큰 바위도 저는 그걸 다 올라타고 지나갔고요. 무릎과 허리까지 오는 바위들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으면 저는 그 바위를 타고 올라갔고, 못 올라가겠다 싶으면 옆으로 돌아서 갔어요. 안 걸려 넘어져요. 우리가 살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가 내 발끝에 걸렸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 넘어질 때 내 허벅지에 혹은 내 허리에 힘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설령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내 허벅지에 힘이 있고 내 허리에 힘이 있으면 어이쿠 하다가 중심을 다시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주는 굉장히 큰 교훈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건 큰 일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주 작은 돌뿌리 같은 일. 그리고 그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휘청거리는 내 몸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넘어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능력, 영적인 파워, 내 어떤 인격,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걸려서 아이쿠 하면서 발라당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돌뿌리를 내 앞에다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앞에 큰 바위를 놓고선 걸려 넘어져라 이렇게 안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돌뿌리를 내 걸어가는 길 앞에다가 놓고서는 걸려라. 그게 마귀의 일이고요. 걸려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만듭니다. 성공하면 마귀들은, 악한 영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성공이다. 오늘도 한 건 했다. 여러분, 분열시키는 마귀와의 전쟁은 그야말로 우리가 싸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동족들과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을 사무적인 말이 아닌 상대방을 더 세워주고 자신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그걸 제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이 목회자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숙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 혹은 성도와 성도의 갈등이 있을 때 다툼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준다면 그 갈등의 벽은 너무도 쉽게 허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제 스스로를 방어하기만 급급했지,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참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여러분,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걸 혹시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애도 없으면서 이제 상담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전공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정말 오은영 박사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실 저는 봤어요. 제가 뭐 애가 없으니까 내가 애 가지고 뭐 할 건 없잖아요.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걸 봤는데, 어떤 것들은 도저히 못 보겠어.
왜 못 보냐면, 아우, 저걸 그냥 두나? 아우, 저걸 그냥, 아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내 안에. 가장 최근 거,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지 엄마한테 침 뱉고 뭐 그거 봤어요? 여자애? 전 그거 끝까지 못 봤어요. 솔루션을 못 봤어요. 못 보겠어. 성질이 나가지고 저걸 잡아서 그냥 확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못 보겠는 거야, 나는. 근데 아버지, 엄마는 그냥 끝까지 붙들고 막 이런, 아유, 저거를 그냥 가만두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유, 저게 부모지. 저게 부모니까 저렇게 하지. 나는 부모가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거를. 예? 여러분, 부모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별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해주고 그걸 바로잡고 끝까지 붙들고,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참 사랑이 없구나. 그러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으로 대하고 아주 사무적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다시는 장로를 세우나 봐라, 이 생각도 했다고. 내가 이제 내 목회에 이제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절대로 장로를 세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의 문제는 다 저였더라고요.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다 저였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끝으로 인디언의 기도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신을 보름 동안 신어보지 않고서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이게 인디언의 기도문이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신발을 보름 동안 신고 다녀보면 이게 발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뭐가 불편한지 다 아는데, 그래서 비난할 것이냐 비난하지 아니할 야 것이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라는 것이죠. 상대와 대화를 하되 판단하거나 질문하거나 평가하거나 조언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했던 거죠. 상대방의 입장과 그 느낌을 동정하면서 듣고, 공감하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프레이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의 관계에서 혹은 성도들끼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뭐 직장이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웃이든 뭐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악유가 생겼을 때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럴 수 있겠구나, 뭐 네가 옳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억지로라도 논리적으로 내가 훨씬 더 논리적이어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자그마한 돌뿌리가 내 발에 걸려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혹 넘어지려고 해도 내가 중심을 바로잡고 일어서도록, 그런 어떤 영적인 파워를 내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